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어쩔 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될 수 있으며,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그 기도를 경청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요구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무엇을 통해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늘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나아갈 바를, 우리의 인도할 바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늘 간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늘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위로와 위안과 소망과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깨달음, 분별력, 이러한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란 호흡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인 것뿐입니다. 기도하여 능력받지 않으면 온전히 시험을, 유혹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외에는 이련누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계속적인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며,
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시며 일을 마치신 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기도하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영적인 기도를 드리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대화를 이루기 위해 늘 애통하는 심령으로, 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 스스로부터 솔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모습들, 또 괴로운 마음 그대로, 복잡한 마음 그대로, 그리고 무능한 심령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눈치 보지 마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오니 부족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인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러한 외식적인 기도를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하였으며 기도를 길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굉장히 거룩한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기도는 삼가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길게 해야만 굉장히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길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므로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니 길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적인 기도는 되도록이면 짧게 해야 합니다. 즉 공적인 기도는 그 상황에 맞게끔 짧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예배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이지 결코 기도가 설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30분 이상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올라왔는데 절반 이상이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미 설교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기도는 설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나 특별 기도가 나의 교만으로 이어져서 남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 기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내 자신의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산유수식 기도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함께 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 또 경우에 합당한 기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비유한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또한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기도는 바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고 겸손하며 또한 간절하고 솔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처럼 영적인 덕목을 갖추게 되므로 내 안에 속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면 내 겉모습도 아름다워집니다. 왜이겠습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니 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으니 내 모습도, 나타내져 보이는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찬양의 모습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노래보다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깊고도 영적인 기도를 통해 장엄한 찬양의 사람으로, 또한 담대한 결단의 사람으로, 그리고 위엄 있는 권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심오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면 내 안의 소원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순서가 되면 많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 순서 한두 주 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가슴이 뛰고 쿵닥쿵닥 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늘 앞에 서서 설교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또한 찬양 인도자의 모습으로 저도 서 있지만 올라올 때마다 저도 가슴이 쿵닥쿵닥하며 늘 뜁니다.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 없이 어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할 때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온전히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 횡설수설이 아니라 온전히 깔끔하게 정리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면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바램들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PPT를 보면서 내 자녀들을 생각하며 한번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깊어져서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강철 같은 의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악을 손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신령한 지혜와 명철로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자로 사용되게 하소서. 고난과 역경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듬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기의 책무에 책임감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부모인 우리가 늘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매우 훌륭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덕목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나의 배우자, 또 나의 부모, 이 나라의 위정자, 또한 교회의 우리 목회자들, 또한 교사들, 목자들, 목원들 모두가 같은 원리로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준이 있고 좋은 기도가 되려면 먼저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그러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내면에 내 자신의 내면이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 기도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기도, 합당한 기도는 바로 인간적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아멘. 열쇠가 반짝반짝해야만 자물쇠에서 다 열릴까요? 아니죠. 자물쇠와 열쇠가 딱 들어맞아야 열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소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먼저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는, 이 땅을 향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어떠합니까? 늘 나의 육신적인 기도를 먼저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주세요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결혼했으니 아들 낳게 해주세요. 이쁜 딸 낳게 해주세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에 1등 되게 해주세요. 1등 되면 건축원금 내겠습니다. 콩이나. 이런 식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부르짖음은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뜻만 구하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닌 주여,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마저 더 많은 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 아멘. 또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로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다니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에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순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러한 자세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가 내 중심의 탐욕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 그 기도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제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떼쓰며 기도합니다. 애원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성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설령 내 욕심으로 구하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티셨도다. 아멘.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탐욕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12조로 기도하였습니다.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어서 죽이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까? 불러내셨으면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밥 주세요. 그들이 원대로 메추라기 세대를 보내줘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38년간 유리하다 사라지는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뜻만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거짓말쟁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어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나를 향한 기도입니다. 또 나의 공동체에 속한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도고의 원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도고란 뜻은 변호사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변호하듯이 약한 성도나 어린 성도를 위해 대신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장성한 성도가 아직 미숙한 성도를 위해 그 성도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또한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믿음의 선배님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후배들을 위하여 이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힘써주며 중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사역부가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사역부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부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때로는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도구의 의미를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며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할 때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과 안락으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대항할 줄 알게 하시며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도 알게 해 주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이 하되 그의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도 잊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고 자신을 너무나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이 아들을 위하여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 솔직히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지역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치무라 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으심을 감사드린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셨다면 나는 지금쯤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것이다. 부족하기에 항상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싶으십니까? 기도를 통해 내 지금 당장 앞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며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걸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